그 레위기 23장이요.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1절부터 끝절까지 7절기가 쫙 연결이 돼요.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아, 오늘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나오고, 그 다음에 장막절 나오거든요. 정말 한 절도 안 빼고 7절기를 맨 안식일로 시작해가지고 쫙 연결해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23장을 읽으면 읽혀지는 거죠. 레위기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네, 이 부분이 바로 나팔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팔절은 안식일이에요. 네, 세상의 일을 놓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집중하는 시간이고 성회가 바로 모회드란 뜻입니다. 백성이 한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세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는 안식일과 같은 의미인데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절기의 의미를 깨달으라. 아까 영상에서 절기의 의미가 나왔어요. 미리 스포를 해드리자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레위기를 배울 때 2가지 포인트를 배웠어요. 레위기는 오제사와 7절기인데 오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사니까.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2개의 포인트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오제사, 하나님과 동행하고 7절기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정말. 그 안에는 제사에 대한 것과 절기에 대한 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오제사, 7절기 모션도 있어요. 여기는 제가 처음에 그 절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는 좀 마음에 와닿고 이제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네, 광명체를 만드신 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영어로 하면은 sign and seasons and days and years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즌을 계절이라고 생각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문을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이제 모에드. 네, 뭐죠? 절기. 네, 모에드. 입으로 중얼중얼거려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입에 붙지를 않아요. 오늘 히브리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에드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해요. 우리 다 시간표가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머릿속에 시간표를 생각하고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절기가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정한 시간에 하실 일들을 이제 계시적으로 해, 달, 별 이런 광명체 움직임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제가 그 전에 리허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본 축제를 하기 전에 리허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의 의미를 저는 그랬어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하고 모든 자연의 법칙이 움직이는데 태양 필요하잖아요. 햇빛이 없으면 생명체가 자랄 수가 없죠. 그렇게 좋게 생각한 거예요. 제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창조가. 그런데 이제 이 절기를 이제 배우면서 이번 주에 이제 소율이 문답 8문을 배우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막 소름 돋는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절기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창조가 하나님 작정의 실행이라는 게 이 얘기거든요. 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창조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실행해 나가는 게 절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모르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해드린 것 같아서 거룩한 공간이 있어요. 성막. 그다음에 거룩한 시간이 있어요. 절기. 거룩한 행위는 제사.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면 이 3가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 알고 있죠? 절기 알고 있죠? 제사, 예배. 네. 이 3가지를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이 삶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이 공동체 안에서 진짜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의 공간과 시간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성회로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일주일 내내 예배만 드려요. 다른 거 안 하고. 무슨 우리가 행사하면은 막 여러 가지 것들 하잖아요. 사람을 즐겁게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는데 이 절기에는 춤추고 아까 춤추는 게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춤을 춥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체성은 공간과 시간과 거룩한 행위들을 좀 기억해 보면서 나팔절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트럼펫이에요. 우리는 악기로 사용하죠. 트럼펫을.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 이제 나팔을 그렇게 악기로 내는, 음악을 하는 그런 거로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욤 테루아라고 그래가지고, 욤이 날이에요. 네, 날이고 테루아가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부는 날이에요. 나팔. 예, 그리고 다른 말로는 로시 하샤나. 로시가 머리라는 뜻이고, 하샤나가 해예요. 해의 머리니까 신년.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신년은 뭐죠?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종교력이에요. 이제 이 7월은 이제 7월 이 신년은 민간력이다. 이제 달력까지 공부하면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통과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왜 나팔을 불까요? 우리가 그냥 보면 나팔에 집중하는데 성경에 보면 나팔이 두 개가 있어요. 무슨 나팔이냐면 얘는 쇼파르가 아니에요. 얘는 은나팔이고요. 얘가 쇼파르예요. 네, 순양의 뿔. 네, 뿔이 쇼파르고 나머지는 이 양각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에 보니까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할 때 붑니다. 나팔 두 개를 불고 크게 불고 또 크게 불고 나팔 소리를 크게 불고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할 때와 회중을 또 모을 때 나팔을 또 불어요. 그 다음에 대적을 치러 나갈 때 크게 불어요. 그렇게 크게 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대적에서부터 구원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요거 중요해요. 희락의 날과, 그러니까 너희가 기쁠 때 정한 절기, 초하루, 예,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나팔절이에요. 우리가 나팔절 하면은 재림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나팔절은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나팔을 불어주는 그 멋진 절기입니다. 나팔절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을 불 때 기억하신다. 그리고 이 나팔절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요. 네, 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는 이 나팔절. 네, 멋지지 않습니까? 네. 나팔 소리를 아까 들으셨죠? 근데 이제 제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4개의 나팔의 의미를 한번 보고 넘어가요. 나팔 소리만 들으면서 이제 좀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그 절기 나팔절을 이제 묵상하면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데, 4장 16절로 1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본문은 나팔절 기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끌어올리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큰 그림,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고요. 파란 거는 같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린도전서 같이 읽어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여기 빨간 거를 연결해가지고 두 구절의 말씀을 이어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 육체의 우리 몸이 아닌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7절기 중에 나팔을 부는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의 나팔인데 오순절 우리 지나갔죠. 오순절에 부는 게 첫 나팔이에요.
첫 나팔. 두 번째는 나팔절에 부는 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세 번째로는 다음에 할 대속제일에 큰 나팔을 붑니다. 나팔이 끝나요, 이렇게. 네, 이 큰 나팔은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돼요. 자, 첫 나팔은 오순절에 불었는데 뭐라고 불었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 추수가 시작되었어. 경고하는 거야. 이제 추수. 그래서 오순절에 뭐가 일어나죠? 큰 추수가 일어나죠. 이방인의 추수가. 네, 나팔이 부러졌어. 첫 나팔이 부러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혼의 추수가 막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래서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나팔절은 마지막 나팔인데 이 재림의 때예요. 재림이 진짜 가까웠다는 마지막 경고가 되겠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열흘 동안 열어놔요. 여러분,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면 며칠간일까요? 며칠간이에요. 열흘이죠. 열흘 동안 성전문을 열어놔요. 네, 천국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교회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죠. 그쵸, 우리 친구들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그리고 큰 나팔이 불면 이제 안식이다. 종말이 왔다. 이제 성전문을 닫아라.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성전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매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사를. 세 번의 나팔, 네, 첫 나팔, 마지막 나팔, 큰 나팔.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이 있고 재림과 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의 나팔 소리 역시 좀 아까 우리가 들은 나팔 소리 역시 이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왕이 오신다. 왕이 오셔요. 네, 재림은 이제 왕이 오시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깨어라. 따따따따따따따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빨리 일어나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세 번째 나팔? 네, 막 불잖아요. 9번 스타카토로 불거든요. 깨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길게 1번하고 비슷한데 훨씬 길어요. 뭔지 아세요? 올라오라. 이게 몇 번 부냐면요. 이게 지금 한 번 분 거죠. 100번을 붑니다. 완전히 이 시절에는 아주 나팔 소리를 진짜 귀가 아플 것 같아요. 이거를 33번, 왕이 오신다를 33번 불고, 이거를 33번 불고, 이걸 33번 불고, 몇 번 남았죠? 33번, 3번 불면 100번에서 한 번 남습니다. 마지막 얘를 한 번 불면서 100번을 붑니다. 자, 첫 번째 길게 뿌 하고 부는 테키아는 대관식, 왕을 임명할 때 대관식에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기간에 왕 중의 왕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세 번 짧고 부는 이렇게 뿜뿜뿜 부는 거는 회개하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깨어나라는 거. 네 번째는 지금 오신다는. 네, 이제 기억하시면서 나팔절 시즌은 월삭이에요. 월삭. 여러분 월삭이 뭔지 아십니까? 7월 1일 월삭. 금음이에요. 금음. 네, 금음달. 이제 초생달 댁이 이제 금음달에서 초생달이 될 거예요. 여기 지금 그림을 제가 갖고 왔는데 재밌는 그림이에요. 달을 보고 있죠. 아까 보니까 그분이 진짜 그런 건 어디서 안 가르쳐 주는데 이틀 동안 지킨다 그러죠. 뭐 때문에요? 달 때문에. 어떤 초승달이 뜨는 거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틀 동안에 정확하게 그 날을 월삭을 잡기 위해서 7월 1일을 잡기 위해서 이틀 동안 나팔절을 지켜요. 월삭 새벽기도회를 하면요. 매달 1일부터 3일을 새벽기도회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월삭이 한 달에 첫날이어서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거 하면서 알게 됐는데 월삭 새벽기도회는 그 뜻이 아니에요. 왕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왕이 오신다는 뜻. 이 어두움은요. 진짜 깜깜하대요. 이 금음달이어서 깜깜해서 달이 없는 날이에요. 그게 월삭이에요. 이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오늘의 세상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상하죠. 이 월삭에 이 깜깜할 때 왕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면은 사울왕 때도 사울왕이 월삭 때마다 예, 식탁을 차려서 다윗을 초대하잖아요. 네. 사울왕이 다윗을 볼 때도 그거였고 에스겔서에 제가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만 열거든요.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월삭이에요. 군주는 왕이에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왕은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아라. 이런 말이 에스겔서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삭에 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만 여는 문을 월삭에도 열어서 왕을 볼 수 있게. 네, 그날은 왕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7월 1일 나팔절에. 되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 메시아는 나팔절에 오시고요. 네, 전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 왕 중에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때 성전문이 열려지고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서 아까 데살로니가에 나온 말씀처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 이런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달콤한 새, 그래서 사과를 꿀에다가, 꿀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해요. 사과를 이제 꿀에다가 이렇게 발라먹고, 이거 무슨 모양 같으세요? 왕관 모양이지, 왕관. 그러면서 새해 인사를 합니다. 7월 1일 나팔절에 뭐라고 해요? 달콤한 새해 되세요.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용서돼서 네, 당신이 올 한 해도 무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제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팔절의 제일 큰 의미 중에 1번이 왕이 오신다고 2번이 회개예요. 회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6가지만 많은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회개하는 날이다. 나팔절은 왕이 오시는 날이다. 네, 이미 이해가 되셨죠? 다시 모으는 날이 뭘까요? 다시 모으는 날. 네. 네 번째는 새 창조와 신년. 이것도 위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 네. 뚜뚜뚜뚜뚜뚜뚜 나팔 소리 기억하면 돼요. 빨리 깨워라. 빨리 깨워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혼인잔치. 역시 성경은 혼인 이야기였어요. 혼인 이야기를 시작해서 혼인 이야기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재림의 이야기인데 혼인 이야기로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면 많은 부분을 진짜 중요한 거는 모르고 안 중요한 것들만 공부하다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날은 나팔절 7월 1일부터 대속죄일이 있는 10일까지. 이게 10일이거든요. 그런데 정말은 며칠이냐면 40일이에요. 7월 1일이니까 앞에 엘루럴이라고 6월달이거든요. 6월 한 달 내내.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합치면 40일. 네, 예수님이 금식하신 게 40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날로 삼고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래서 이 기간을 테슈바, 회개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 동안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서 다가올 환난을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달라고, 하늘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날이 이들에게 나팔절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돌을 던져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 죄가 이 돌처럼 바다 깊숙이 가라앉아가지고 안 떠오르게, 네, 죄가 없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도 한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왕이 오시는 날, 왕의 대관식을 선포하는 의미는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즉위할 때는 다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어 선포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딱 보고 뭐라 하냐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때 나팔절이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뭘까요? 왕이 오시는 것 네가 보리라. 네, 그 시즌이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또 수룹바벨이 네, 포로로 잡혀와서 2차 성전, 네, 제2성전을 지을 때가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공짜가 하나도 없죠. 네, 다 절기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가 신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신약이지 모든 구약의 절기를 지키시면서 그 모든 절차를 다 밟으시면서 네, 이 땅에서 다 사역을 하고 가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아까 궁금했던 다시 모으는 날. 나팔절은요, 백성들을 다시 모아요.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 27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네, 엘리야 운동을 말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불러들이는 운동. 네, 엘리야 운동이라고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날을 기도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돌아오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 양과 염소 이야기 분리하고 모은다는 의미로 큰 나팔을 붑니다. 나팔절에. 자, 4번 새창조와 신년은 아까 왜 하나님께서 종교력으로 주신 6월절이 신년이 아니라 왜 7월이 신년이냐면요.
여기 되게 재밌는 말이 있어요. 나팔절과 함께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고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왔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50년마다 이게 희년이에요. 50년마다 시작되는 나팔절에 큰 나팔을 부는데 이때 안식년이기 때문에 빚진 자 다 탕감해주고 내가 땅 저당 잡힌 거 다 돌려주고 종도 자유를 줍니다. 이게 희년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이제 새 창조인데 또 하나 의미가 뭐냐면은 베레시트가 창세기, 네, in the beginning이거든요. 태초에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거꾸로 뒤집으면 티슈리가 돼요. 티시리월이 7월 1일 나팔절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어의 유희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바꾸면은 이 태초에 창조라는 말과 티시리월 나팔절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어원이. 이게 성경과는 관계가 없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래서 유대력 7월 1일을 네, 천지를 창조했다. 아까 그 영상에서 나왔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새 창조 역시 그날에 이루어질 거다.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와 신년을 말합니다. 자, 경고의 의미는 계시록과 연관이 돼 있죠. 계시록에 굉장히 연결된 구절들이 한 10개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서 대표되는 성경 구절 계시록 14장 17절로 18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네,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은 다음번에 좀 많이 나올 겁니다. 대속제일에. 주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악한 백성들과 차단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5번째 의미였고요. 마지막 의미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끝날 건데요. 혼인잔치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혼인잔치를 할 때 곧 신랑이 온다. 이 나팔절이 그런 뜻이에요. 신랑이 온다. 마지막 혼인잔치 끝내는 날이에요. 이게 7단계인데 7단계가 끝나는 날이 나팔절이에요.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7개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전에도 그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영화도 보고 그동안 이제 복음변증학교를 통해서 결혼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익숙한데 오늘은 좀 짧게 7단계를 한번 쓱쓱 지나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이 7단계가 이제 신랑이 우리를 껴안고 가는 거예요. 신랑이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시투킨이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네 아들 이삭의 부인을 이제 얻으려고 이제 종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신부를 고르는 단계예요.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네, 아버지가 신부를 골라요. 네,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르시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신부를 고르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럴 때 선물을 가져가요. 3가지 선물, 지참금, 정혼계약서, 포도주 이렇게 3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케투바로 서약서예요. 네, 결혼을 위해서 신부의 부모와 함께 결혼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토라를 의미합니다. 신부된 교회는 네, 당연히 하나님 말씀, 네,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정신을 따라야 되는 거죠. 자, 3번째가 모하르, 지참금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지참금. 왠지 돈, 금, 네, 지참금, 돈 같죠? 이제 신부는 이 2번째 단계까지 서약서를 쓰고 나서 이제는, 신부의 가족이 아니라 이제 신랑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한 지참금이 있겠죠.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이혼 증서를 내주어서 버렸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 눈물의 슬픈 사연이 구구절절히 나오죠.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너무 슬픈 거죠. 네, 이스라엘을 멸했는데 자매 유다도 같이 행음을 해가지고 같이 네, 이혼이 된 거죠.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그 영상에서 보듯이 시내산에서 그 토라를 받은 네,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게 결혼식이에요. 결혼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어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끝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그 결혼을 다시 성립시키는 과정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에 쭉 나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이야기로 다시 하나님이 결혼을 성립시키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옛 언약을 통해서 결혼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자 이혼을 당하죠. 그런데 그 율법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옛 언약을 어겨서 무효가 된 언약이 예수의 보혈로 새 언약으로 다시 체결된 겁니다. 신랑의 지창금은 예수의 몸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세 번째 이 결혼의 단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지창금으로 받아서 몸을 주고 사온 신부입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이제 미크베라고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엘루럴 6월 1일에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강야에서 이 정결 예식을 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신부된 우리와 결혼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정통 유대인들은 40일간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후파, 신방입니다. 신방. 신랑은 신부와 함께 같이 살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 떠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장례식에만 쓰는 그런 문구가 아닙니다. 그런 성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네,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황홀하고 신방을 꾸미러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성구죠. 그래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집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모두 혼인잔치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후파를 예비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죠. 자, 여섯 번째는 마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마탄? 오순절에 제가 마탄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네. 기억나시죠? 오순절의 마탄. 성령입니다. 후파를 신방을 준비하러 떠날 때 뭘 주십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표시를 주시죠. 네,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네. 일곱째 단계는 미쉬인이라고 해서 나팔소리와 함께 이제 혼인잔치가 이제 신랑이 이제 나팔소리와 함께 혼인잔치에 나타나고 안고 이제 후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단계로 7개의 단계로 되게 세부적이고 좀 흔히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날이 나팔절입니다. 아무 때나 온다고 그 이단들도 아무 때나 떠들지 않아요. 네, 절기를 잘 연구해가지고 그 절기에 이제 온다고 그래야 설득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그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는 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굉장히 이상했어요.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게 없대요. 도둑같이 올 거를 저와 여러분이 자세히 알고 있대요. 때와 시기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 카이로스를 이제 묵시의 시간이라고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들었고 배웠고 알고 있어요.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이걸 보니까 너희들이 이 절기가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간다는 것도 알고 있지. 시간표가 짜여져 있으면 알잖아요. 오늘 지금 3시까지 뭐 했으면 4시에 뭐 할 거고 5시에 뭐 할 거고 우리 시간표 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건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절기를 알면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는 거야. 이걸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 말할 게 없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모르는 자들은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자,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카이로스 타임을 늘 인식하며 살기 때문에 도적같이 주님을 맞는 게 아니라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저희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슬기로운 나서처녀가 생각이 나죠.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순간이 신랑이 오는 마지막 단계예요. 네, 절차가 쭉 있잖아요. 저희가 여태까지 배운 것처럼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신랑이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절기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또 지혜롭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나팔 소리는 무엇일까요? 이게 궁금했습니다. 저도. 우리가 들은 것과 같은 실제적인 그런 나팔 소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의 나팔 소리요. 오늘날도 아까처럼 그런 나팔 소리가 들릴까요? 제가 뭐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성경에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내 스펙 쌓고 더 물질 더 많이 벌고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두 번째 부르심, 구원으로 부르심, 네, 천직으로 부르심을 순종하며 묵묵히, 네, 아까 얘기한 지혜롭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살고 있는가? 내 삶이 세속적이 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계속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을 사모하고 있는가? 저는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나팔 소리가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들려지고 있는 거 아세요? 막연하게 그전에는 말세의 징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지막 때의 증거라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앞과 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보니까 절기에 맞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코로나나 네, 이런 오미크론 바이러스, 산불, 자연재해, 전쟁, 기근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이제 말세의 증거라고 쭉 나오는데 너무나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일들이지만 지금 이제 인터넷의 발달로 정말 옆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몸서리치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도 동참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또한 우리 곁에 증인들의 나팔 소리가 있어요. 선교사님 나팔 소리 안 들리세요? 선교사님이 계속 나팔을 부르는데 여러분 안 들리세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매일 나팔을 불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일을 할 만해서 하시나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시나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때로는 힘들다고 시간이 없다고 불평을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미 나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 증인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는 이 증인들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팔을 불어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또 그 나팔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불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오늘 먹고 배부르고 오늘 평안하면 그게 끝이에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이들이 걱정할까요? 생각할까요? 계획할까요? 엄마가 있는데 부모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소리는 바로 나팔 소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분명했어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안주하면은 소리가 계속 들릴까요? 이 정도면 되겠지? 네. 깨어있다는 것은요, 계속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계속 나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잠들면 안 들리잖아요, 잠들면. 수많은 나팔 소리를 저와 여러분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나팔절에 나팔 소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왕을 기다리게 하시고 네, 심판을 경고하시고 신부로 준비시키십니다. 한치 의심도 없이 지금의 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 마음의 지성소에서 거룩한 시간인 절기를 깨닫고 공동체에서 함께 성회로 모이고 거룩한 행위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제사였지만 우리는 거룩한 행위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오늘도 주님과 연합되어 나팔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아직 넉 달이 더 있어야 추수 때가 온다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떠서 들판을 바라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좀 간절하게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